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린드베리의 꿈 연극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갈수록 꿈과 잠만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꿈이란 이중의 허상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꿈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잠자면서 떠올리는 환상입니다. 즉 실제가 아닌 허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꿈에서 느껴진 징조를 현실과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꿈이 현실과 실제의 예고편이자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품습니다. 한편 자고 일어나서 기억나는 꿈이란 자는 동안 품었던 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깊이 잠들어서 꾼 꿈은 깨어나 모두 잊혀지고, 얇게 잠들어서 꾼 꿈의 일부만이 깨어난 뒤에도 기억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기억나는 꿈이 자는 동안 품었던 꿈의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즉, 꿈이란 일부를 전체로 착각하는 허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의 허상성을 문학으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꿈 연극은 바로 꿈과 이중의 허상성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스트린드베리의 작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작품, 아버지가 딸 양육권을 둘러싼 부부의 싸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꿈 연극은 주인공들의 갈등을 위주로 진행되는 다니엘 서사로부터 탈중심적인 해방을 감행합니다. 사실 연극 자체가 꿈의 일종입니다. 현실과 잠이 구분되어 있듯이 연극에는 무대와 관객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연극들이 무대와 관객의 구분을 허물기도 하듯이 잠에선 꿈이 현실의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이 꿈연극의 줄거리를 정리하기란 힘듭니다. 꿈연극은 꿈의 일부를 꿈의 전부로 착각하는 우리의 기억처럼 철저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인드라의 딸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는 가톨릭 성녀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톨릭을 탄압하는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바쳤다고 말했다가 처녀는 처형될 수 없다는 로마 제국 법에 따라서 강간당하고 처형당한 비운의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희곡에서 아그네스는 인드라, 즉 힌두교 신의 딸로 등장합니다. 인드라는 힌두교에서의 창조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를 제어하고 제일 서열이 높은 신입니다. 이 인드라는 사회와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장합니다. 아그네스가 인드라의 딸로 나오며 그 딸이 인간 사회와 세계를 꿈꾸며 바라본다는 설정은 곧 가톨릭적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가톨릭 교리와는 무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드라라는 신을 등장시킴으로써 창조, 파괴, 질서같이 거창한 주제보다는 인간의 일상에서 수없이 느끼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미시적 감각과 생각들을 이 희곡이 다룰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아그네스는 장교, 변호사, 시인 등 여러 직업군을 대표하는 등장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대사를 읊조립니다. 다만 이 인물들 간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장교, 변호사, 시인 모두는 자신의 직업군이 지향하는 사회상과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장교는 전쟁과 국가, 변호사는 법과 윤리, 시인은 예술과 낭만을 통해서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고 그 사회와 세계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인물들의 기대를 부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장교, 변호사, 시인이 자신들의 직업적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그리하여 그들의 직업에 기반한 사회상과 세계관의 올바름을 부정합니다. 사랑이 이들의 직업적 신념을 부수고 세계에 대한 성찰을 이끄는 셈이지요. 아그네스가 처음으로 만나는 인물인 장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장교는 감옥에 갇혔지만 사랑하는 아그네스를 보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쁨은 2배의 슬픔으로 바뀌기 마련이잖아. 여기 앉아있는 건 힘들어. 하지만 만일 내 자유를 산다면 3배로 고통당하게 될 거야. 아그네스, 널 볼 수만 있다면 고통은 참고 견디겠어. 내 안에 뭐가 보여? 장교의 말처럼 삶의 기쁨은 2배의 슬픔으로, 그리고 그 2배의 슬픔은
자유를 얻었을 때 3배의 고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교는 삶에서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통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교에게 아그네스는 아직 희망이 가득한 말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그네스가 장교의 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장교의 안을 보게 된 것은 장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살게 되면서입니다. 이 변호사는 법과 소송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정작 그 법과 소송에서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비난과 힐난에 이미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난 바로 옆방에서 자는데 범죄에 관한 꿈만 꿔. 지금 살인사건을 하나 갖고 있어. 넌 그것만큼 끔찍한 것,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는 일이야. 이건 땅이 하늘에게 울부짖게 만들어. 자연과 미덕과 사랑에 대한 배신에 울부짖는 거지. 그리고 상호소송이 수많은 종이를 채우고 난 뒤에 인정받는 누군가가 결국 한쪽의 귀를 붙잡고 한쪽으로 끌고 간 뒤 아주 간단히 친근하게 물어봐. 당신의 부인 아니면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뭐가 불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아무 말 없이 서 있어. 아무것도 몰라. 불쌍한 인간들. 장교와 변호사처럼 거대한 사회,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시와 노래를 부르는 시인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교가 삶의 희망과 고통이 주고받는 변증법적 관계를 간파했듯이 변호사가 남녀의 이별이 미덕과 배신의 관계를 뒤집는 변증법적 관계를 간파했듯이 시인은 또 다른 변증법적 관계를 간파합니다. 양심이 너는 옳았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곧바로 그 똑같은 양심이 너는 틀렸다고 나에게 말할 테니까. 그게 인생이야. 내 자신에게 나는 항상 귀머거리에 벙어리 같았지. 군중들이 내 노래를 놀라워하며 듣고 있어도 나한테는 잡음처럼 들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지. 사람의 고통은 사랑의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할수록 그 양심은 또 다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주변의 동의와 응원이 오히려 자기 불신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옳았다는 확신, 나는 틀렸다는 불신은 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날 들뜨게 해주는 것도 날 힘들게 하는 것도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닌 같은 것들인 셈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올바른 진리만이 존재하던 신들의 세계에서 살던 아그네스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올바름과 잘못됨이 뒤섞여 있는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한 곳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기로 한 아그네스는 이 모순과 위선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그네스는 그 모순과 위선이야말로 옳은 것임을 말합니다. 갑자기 사랑했던 것의 상실이 얼마나 큰지, 망쳐버린 것의 후회가 얼마나 큰지. 이제 난 모든 존재의 아픔을 알아. 이게 인간이 되는 것이지. 누구나 가치 없다고 여긴 것들을 그리워하기조차 하고, 누구나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후회하기조차 하고, 누구나 떠나길 바라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해. 그래서 같은 모양의 가슴이 뒤틀어져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누구나 야생마들이 서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순과 주저와 불화에 의해 찢어지고 말아. 성과와 잘못조차도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앞선 걱정, 염려, 즉 그 자체로 헛된 생각들입니다. 모든 잘못과 과오는 일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며 그렇게 우리는 잘못과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찢어진 인간 사이는 그러나 본래 일어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기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에서 꿈은 희망과 소망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희망과 소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허무의 감정도 함의합니다.
꿈이란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을 대체하는 허상,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처럼 인식되는 허상일 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망뿐만 아니라 그 헛됨까지도 내포한 허상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트 스트랜드베리의 꿈 연극만큼 삶 중에 허상성을 갖춘 꿈의 본질을 성찰한 문학작품도 없을 것입니다. 꿈 연극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